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정직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기와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지는 못합니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의 그 분위기와 사뭇 다른 어조입니다. 어제는 교회에 그 연로하신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섬기는 마음, 낮은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십시오. 오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이건 참 센 말씀입니다. 센 말씀이에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꾸짖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랍니다. 그러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건 나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건 나보다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이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목양을 하고 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그런데 죄에 있어서는 이토록 과격할 정도로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 지금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건 분명히 초대교회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한번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데 죄에 있어서는 왜 이럴까요? 교회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망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열망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치르신
대속의 십자가, 그거로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엄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를 따라가고 모범이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센스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굉장히 깊습니다. 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나와 목양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든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거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데, 이건 남이 죄를 질 때 당신 거기 참견하지 마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끼어들지 말라는 이 번역이 좀 쉐어링 한다는 말입니다. 쉐어링.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이 나눈다. 이 죄에 대해서 끼어들지 마십시오라는 건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죄를 꾸짖어야 되는 당신이야말로 정결하게 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러면서 엄중하게 25절까지 이 죄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2021, 22, 23 가면서 무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무뎌져야 될 게 있고, 세월이 가면서 더 예리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무뎌지는 것 중에 하나, 동양에서는 귀가 순해진다라고, 그런, 세월이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이제 듣게 된다. 어떤 사람 말은 안 듣고 뭐 이렇게 까탈스러웠던 사람이 세월이 들어가면서 귀가 순해진다.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무뎌지면서 다른 사람 담는 그릇이 넓어지고, 내 안에 예전에 젊었을 때 쳐놓았던 울타리들, 그렇게 날카로운 것들 이제 점점 무뎌져서 사람들 잘 마음에 품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예리해져야 될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경계는, 이거는 예리해져야 됩니다. 무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내 예수 믿었지만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벌을 받으니까 벌을 면기 위해서 죄 짓지 말자, 이러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죠? 그러면 우리 죄값이 누구 목숨이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값이랑 우리 죄값이랑, 이게 그걸로 상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달렸다고요.
우린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값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거라고요. 자기 아들의 희생과 맞바꾸셔야 될 정도의 요구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무기력하는 이런 모습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냐 안 사냐 이거를 떠나서 우리 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피값을 교회 스스로가 경시하는 게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게는 날로 더욱 무거워지고 죄의 위험은 날로 더욱 경계하는 세월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은혜는 날로 더 커지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죽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mor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자기 죽임의 교리라는 것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 죽임의 가르침. 이건 날마다 내가 내 죄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 죄와 싸우겠다. 그 죄가 다른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냐 고개 번쩍번쩍 골프 칠 때 헤드업 하지 말라고 늘 내가 많이들 그러시는데 일종의 영적 헤드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고개가 들어지고 그런 순간순간과 맞서 싸운다. 난 날마다 그런 자기를 죽이노라. 죄와 싸우겠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월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끌고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덧없는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내가 죄와 싸우려고 내 마음을 작정할 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대뜸 처음부터 이건 나 못해.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삶의 모습들과 싸우려고 내가 이것과 대적하려고 마음먹는 방향이 분명히 선 2023년 맞이하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